오늘은 붙들어야 할 프라이드, 내려놓아야 할 프라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네.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SNS에 사진 올릴 때 어떤 사진 올립니까? 막 인상 쓰고 찌그리고 이런 사진 올립니까? 행복하고 기쁜 사진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크루즈 여행 갔던 거,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이비리그 뭐 입학하거나 졸업하면 올리죠. 그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녀가 결혼하면 또 그 사진도 막 올리죠.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과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야, 이 친구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뭐냐, 그렇죠? 자기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막 복 주는 것 같은데 A 집사, B 집사 복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냐, 그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 지금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수만 회 나오고 책만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나름 지금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 지금 뭐냐, 이렇게 목사님들도 또 다른 목사님들 비교하면서, 그죠? 그런 디프레스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자존감이 높아서 괜찮겠지만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여겨졌습니다. 막 왕따 당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야, 너희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가 바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마. 옆에 계시는 축복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 죄송합니다. 반말을 했습니까 제가?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네,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프라이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프라이드를 붙들어야 됩니다. 왜 붙들어야 될까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이 프라이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프라이드,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도 평가하지 않는다.
나 자신의 내 스스로 자신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온전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보이십니까? 제 손이 보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은 제 손등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바닥은 못 봐요. 여러분은 제 손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반대편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스스로 우리는 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죠? 지난 저녁에 제가 뭘 맛있게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아름다운가? 지금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실패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듣지 마시고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 때문에 여러분 디프레스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또 계속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하면서 지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쓰는 인생의 실패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너희가 성공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금이나 은 같은 값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값비싼 것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값주고 사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이 여러분 SNS에 사진 보고 자꾸 비교하게 만들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신 프라이드를 어떻게 해요? 붙드십시오. 붙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이런 말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여러분, 옛날에는 아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한 명밖에 못 들어가요. 누구? 대제사장. 대제사장만 피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어요, 대제사장이. 그런데 들어가서 뭔가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면 대제사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야, 내일 내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따뜻한 품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와서만, 우리 예배당 와서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기도를 앞에 나갈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요. 낮에뿐만 아니라 밤에도, 새벽에도 언제든지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물의 피로만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대제사장.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목사에게 영적 지도력 안에서 가르쳐야죠. 여러분도 얼마든지 교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 우리 매일 큐티 하잖아요. 큐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죄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 온수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새롭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이 직무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땅이 아니라 무엇이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거룩한 나라. 제가 저번에 하나님 거룩하시다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오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불러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세상과 우리 차원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은 내가 가진 전부 다 내가 가진 그냥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다. 이 말은 나의 보배 같은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내 소유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많은 소유 것들이 있지만 너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소유. 넌 내 거야. 이렇게 하면 넌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옆에 계시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사탄은 이거에 감동을 자꾸 잊어버려요. 감동. 뭐 특별한 사람이.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중고차를 항상 중고차를 탔어요. 제가 항상 중고차를 타다가 7년 전에 처음으로 새 차를 샀습니다. 산타페. 좋은 차입니다. 그것도 반짝반짝 흰색 차를 제가 샀죠. 늘 중고차 타다가 제가 새 차를 샀으니까 얼마나 제가 기뻤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중고차가 다 됐습니다만은 너무 제가 소중하게 여겼어요. 물론 제 아내보다는 덜 하지만 아내 다음으로 우리 애들 다음으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한 번씩 아내가 몰고 나가다가 끌고 들어오는 그 차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막 끌면 새 차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아내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만. 네, 저의 소유죠. 저의 소유이지만 특별하게 제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물론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겨주십니다. 보배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4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붙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됐습니다. 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유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뭡니까? 그 은혜를 그렇죠?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함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하심.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교회.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이것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의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빛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하여금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함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주는 특권입니다. 한 6개월 전에 한국의 한 축구 유망주가 손흥민 아시죠? 그 팀이 뛰고 있는 그 잉글랜드, 그 영국이죠. 그 프로 팀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부러워했어요. 18살밖에 안 됐어요. 20살도 안 됐어요. 막 한국에서 막 엄청 뉴스가 됐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번도 경기에서 뛰지를 못했어요. 후보 선수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2부 팀으로 아마 임대를 가게 된 것 같아요. 실력이 뛰어나요. 좋은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못 뛰는 거예요. 왜? 더 훌륭한 선수들이 많으니까, 더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나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매 경기마다 뛰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매 경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매번 이게 경기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뭡니까? 특별한 선수들이에요.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것,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해서 천사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직분들 맡으셨잖아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맡겨주신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직분 없으신 분 계십니까? 하세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봉사도 하시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는 작아서, 자꾸 우리는 뭡니까? SNS에 사진들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들어요. 우리의 자부심을 흔들어요.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로서의 프라드를 붙드십시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성도로서의 거룩한 프라이드를 붙드십시오. 성도로서의 거룩한 프라이드를 붙드십시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프라이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로서의 프라이드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놔야 될 프라이드는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전에 살던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계속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무너집니다. 이전에 흑암의 권세에 살던 그 삶을 우리가 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육신의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 여저 예수쟁이들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비방했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우리 성도들의 사는 삶을 보고 그들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이 변화받아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욕심 가운데 굉장히 강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프라이드입니다. 우리의 프라이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자신의 프라이드는 좀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왕에게 순종하고 총독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법을 따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는 천국 백성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법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1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되십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인데요. 로마 시대 노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완전히 자유가 완전히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사환들은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완전히 자유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인플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고용되어 있는 어떤 인플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의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범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죠. 자,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사장에게, 주인에게, 그죠? 오너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 3장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계속해서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게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성적으로 우리는 권위에 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계속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리고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서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죠,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왜 선악과를 거기 심어놔가지고 왜 사람 하와로 하여금 그 유혹받아서 따먹게 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지 마. 이것은 누가 주인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걸 따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뭡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의 본성이에요. 죄의 핵심 중에 핵심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뭐예요? 권위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연적으로 자꾸 권위에 뭡니까? 도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마던 시대는 더 권위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적인 사람들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라, 권위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불법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끝까지 따라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 사장님이면 당연히 존경하고 순종하지, 합리적인 사람이면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순종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누구에게?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고용돼서 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다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죠? 다 자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주인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19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종들에게 잘해주는 주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부당하게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물론 잘 대우해주는 주인들도 있었겠지만 예수쟁이라고, 그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괴롭히는 주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누나가 있었는데요. 그 누님이 있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사무실에 가면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 오피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맨 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하냐?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하냐? 그렇게 막 괴롭히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여러분. 합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따를 수 있어요. 근데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보단 더 억울하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억울하게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것이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좀 병행식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당하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렇게 지켜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탁월하심을,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에게 이제 저와 또 우리 부서에 관련된 어떤 것인데,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 몇 분이 결정을 해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불합리한 일이다. 제가 볼 때 너무 불합리한 일이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3일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따르기 힘든 거예요. 왜?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잖아요. 발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상철아, 교회의 결정에 너의 무릎을 꿇으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했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제가 무릎을 꿇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름 제가 열심히 또 했어요, 사역에서. 나중에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참 오해를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 참, 사모님에 대해서 참 오해하고 있었다. 나중에 그것도 풀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탁월하심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해야 될까요? 성도로서의 프라이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다는 그 성도로서의 그 프라이드가 있어야 내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거룩한 그 프라이드를 붙드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사탄은 매일매일 잊어먹게 만들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야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민자잖아요, 여러분. 그죠? 때로는 말도 잘 안 되고, 그죠? 마치 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우리 마이너처럼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세상 우리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특별한 존재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연히 온 것처럼 온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곳에 심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도로서의 프라이드를 붙드시고 우리 자기의 프라이드를 우리를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탁월하심을,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상철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우연히 여기 온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때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이 주님을 새롭게 하신 은혜를 붙들고 승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